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해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25번 시편 47편입니다. 성시교독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머리를 숙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은 저희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정욕의 죄악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서도 능력 얻기를 소원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마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며 참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봉도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신앙 부흥과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잊어버린 신앙의 초심을 기억나게 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다시 타오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에 인색하였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못난 추한 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질병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국가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동성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난국을 극복하는 주님의恩신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봉산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0년을 교회 목표인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의 영적인 밝은 눈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전 성도가 말씀 충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소서. 또한 도전과 열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자녀들이 영생의 말씀이 머무는 곳, 축복과 은혜와 평강의 자리 넘치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과 빛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소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한 주간에도 생명의 생수가 늘 흐르게 하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전달되어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났을 때 세상 사랑과 구별되게 예배의 연속이 사무엘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페이지는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이제 강혜영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은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보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예,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남북한 문제가 매우 심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에서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난 다음에 연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이 땅에 이 전쟁의 위협이 빨리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요. 이 한 부부가 관계가 서로 좋지를 않아요. 남편이 매일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그리고 이 아내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근데 이 아내가 자식들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참았어요. 무슨 짓을 해도 참아요. 야, 참자. 내가 참아야 그래 우리의 가정에 화평이 평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내가 정말 참는다고 해서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생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결국 참다 못해서 이 아내가 남편과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라리 싸우느니 그냥 갈라서자. 갈라서고 나면 서로 싸울 일도 없으니까 그러면 평화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아내가 남편과 갈라서게 되면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올까요? 그래도 역시 평화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인들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들은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그 세상을 지배하면서 전쟁이 없는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전쟁 없는 이러한 평화로운 세상이 무려 180년간 지속이 되었어요. 여러분 과연 그 시대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평화를 누렸을까요? 그 시대에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황제나 또는 지배 계급들 이런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폭력과 착취로 억압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두 아이가 싸우다가 선생님에게 걸렸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나무래요. 야, 친구들끼리 싸우면 되냐? 어서 화해해, 악수해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아이가 서로 악수를 합니다. 야, 미안하다고 얘기해. 선생님 말하니까 미안하다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도 서로 여전히 노려보면서 씩씩대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싸움이 멈추고 그리고 화해는 했지만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인위적인 힘으로 만드는 평화, 사실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데 사실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참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평강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되면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만드는 이러한 인위적인 평화 속에서는요, 이러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평화를 샬롬이라고 부르는데 이 샬롬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평화, 그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고요. 그러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요, 이러한 평화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예시로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요. 이사야서 11장을 읽어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는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보면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워 있어요.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어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무도 해를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어울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적이 되어지지 않는, 모두가 친구인,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과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 이러한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러한 평화를 누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그리고 이후로도 이러한 평화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만들 수도 없고요, 이루어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이 평화, 이 샬롬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화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는데요, 바로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인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담을 허셨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을 허셨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담을 허셨을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 바로 이 수직적인 담을 허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평화를 다시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로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 두려운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담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수평적인 담을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 뜨려셨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둘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있던 이 담을 허무셔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이방인,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을 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천에 가면 자천교회라고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경상북도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의 교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자천교회를 가면 정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교회 중앙을 이 강대상에서 저 뒤쪽까지 가운데를 쫙 가로지르는 칸막이가 있어요. 이게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 가운데 기둥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기둥이 아니라 칸막이에요. 왜 이 칸막이를 세웠을까요? 남자석, 여자석 이렇게 따로따로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 이렇게 같이 앉지를 않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남자 성도들이 앉는 곳, 여자 성도들이 앉는 곳.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서로 보지 못하도록 가운데 칸막이를 이렇게 담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담을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 이런 담이 있었어요. 어떤 담이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뜰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 뜰을 넘어서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1.5m의 높은 담이 있었는데 그 담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차별의 벽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사실 이 담보다도 보이지 않는 더 높은 벽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고 하는 이러한 선민의식 때문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이방인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마주 앉아서 식사한다? 이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이방인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이방인을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멸시하고 차별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겠죠. 이방인도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인들은 어땠을까요? 로마인들은 지금 이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복자고요, 유대인들은 피정복지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배를 받는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인을 무시해요.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 그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벽, 혈통의 벽, 민족의 벽, 문화의 벽, 종교의 벽이 정말 높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는요,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벽들이 지금도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그 백인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해서요,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폭동이 일어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비폭력 시위로 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인종차별의 벽이 너무나 높이 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담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담, 전라도와 경상도의 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담, 진보와 보수의 담. 정말 이러한 벽들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 있어서 서로 멸시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사이에 있는 이러한 담들을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뜨리신 그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바로 우리 사이에 있는 이러한 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들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두 쪽이 났어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이 무너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그 담이 허물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담을 십자가에서 허물어뜨리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만들었다 이야기해요. 이 말씀 가운데 지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짓는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창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몸을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한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새 사람으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화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너희에게 주기 원했던 이 평화를 누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 평강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평화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평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누리라고, 이 평화 가운데 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를 정말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에 어려움이 없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잘 알잖아요. 그는 10년 동안 자기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를 피해서 광야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녔던 그러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도망 다니다 지치다 너무나 힘드니까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망명하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에 갔더니 거기에선 평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 갔더니 자신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미친 사람처럼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되었죠.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그 앞에서 정말 덩실덩실 너무 기뻐서 춤을 췄는데요, 그런 다윗을 비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비웃었습니까? 자기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랑했던 아들, 정말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오는 그 아들을 피해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한밤중에 도망쳐야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화를 주시기에 내 삶이 비록 곤고하고 내 삶이 괴로움이 많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특히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심하게 온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 아픔을 겪는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틀어져서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화가 나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다른 누군가 때문에 정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그것에 좌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 그 평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림을 띄워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요, 뒤에 막 번개가 쳐요. 우르릉 쾅쾅 쉬지 않고 번개가 칩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요. 거칠게 넘실대는 이 파도 때문에요, 지금 바다에 떠있는 배 한 척은 곧 침몰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이 바위 틈에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새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 옆에 새끼들이 있어요. 이 새끼 어린 새들이 어미의 그 날개에 숨어서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정말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미 새의 날개 그 품에 안겨서 잠들어 있는 이 아기 새들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평화를 세상의 다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우리 삶에 닥쳐온 그런 위기들 때문에 이 평화를 뺏긴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평화를 뺏기지 않는, 정말 이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도 정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직장 어디에서든지 나 때문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정말 평화로워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평화를 내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평화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디에 가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평화를 누리는 성도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412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12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에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의 편에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가득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111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 몽골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데 몽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윤일영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와 또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또 은혜 나누시고 우리 선교하시는 목사님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큰 격려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6.25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당회가 있고요. 오늘 저녁에 일남선교회 원례회 또 일여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일남선교회는 6시로 주구보에 광고 나갔는데요. 6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필사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2층 로비에 보시면 노트를 이렇게 복사해서 두었습니다. 더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유치부 아동부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성내교회에 있습니다. 성내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은퇴 권사님이신 임영성 권사님 소천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 가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예배당 청소는 사교구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교회 소식은 여러분 보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 모습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오늘의 말씀 말씀 읽기 전에 제가 들고도 잊어버렸네요. 오늘 김복서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요한 성도님 결혼 감사해서 떡과 과일을 대접해 주신데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사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잘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은 잘 못 누리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 이 화평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네.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이 세상 어디든 주님 함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은 유절제라.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성령의 열매를 맺게까지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버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이 평화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며 전하며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